창세기 49장 22절 26절 말씀 가지고 성공적인 내일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와 소망이 오늘의 고단함과 또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내일의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케 하는, 자신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모진 고난의 세월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유익보다는 기근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케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미래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장차 누리게 될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미래에 누리게 될 축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예언은 요셉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내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굳게 믿고 또 기대하며 오늘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형통한 미래를 기대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오늘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장차 누리게 될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첫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성한 가지가 번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셉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슬픔, 고난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본문에 나와 있는 무성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제 무성한 가지, 많은 열매를 맺는 번성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풍성하게 맺는 열매, 이 열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음 샘의 복을 받게 되고
젖먹이는 먹과 태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셈의 복,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가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20세 이상의 청년들만 약 60만 5천 명, 다 합하면 수백만의 사람들로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두 요셉의 유언을 따라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바로 요셉에게 주신 축복, 예언의 열매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이 장차 맺게 될 열매는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인격 속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그와 그의 후손들이 맺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왕이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하였을 때 그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감탄하여 한 말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또 대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인격 속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께서 맺으신 9가지 성품, 특성,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이런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온 요셉의 삶과 한번 함께 묵상해 봤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고? 자, 성령의 9가지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 원수 같은 형제들도 사랑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었어요. 희락, 화평, 마음속에 화평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과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언제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대인관계에 맺어지는 열매. 자, 요셉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원수 같은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는 오래 참았어요. 22년의 세월이 흘러서 형제들을 만났죠. 오래 참습니다. 또 항상 자비와 긍휼을 대했습니다. 양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선으로 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자기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요셉은 충성 그 자체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절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성한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맺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린 나름대로 미래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미래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성공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요? 성공적인 미래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격 속에 맺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와 함께 모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미래가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축복.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가지예요.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가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성공적인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미래를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미래와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미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성공적인 미래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요셉의 삶을 혹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이고 형통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것일까? 그 근원은 22절에 나와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샘이 근원이 되어서 그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샘이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즉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근원이 되어 소스가 되는 거죠. 근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요셉이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샘 곁에 심겨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이루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죠. 이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런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 형통이란 말은 성공, 번성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공과 또 더 번성하는 미래가 다가온다. 자, 따라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장 1절로 2절이 그 해답이죠. 그는 3절에 말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따라서 샘 곁에 심겨진 가지란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이 말씀에 한번 대입시켜서 묵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악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오만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언제나 겸손했어요. 이 말씀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했어요.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당하는 상처와 고통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늘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물어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샘 곁에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그는 앞으로 주어진 생애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주어진 날들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레미야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언제 부패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 권세, 장수까지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큰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이런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목자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25절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더욱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계속 말미암다는 말이 나오죠. 그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 24절 24절에는 목자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힘입어. 즉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양이 아닌 목자 노릇하며 살아갑니까? 이 인생이 불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자, 삶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잘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취하라 묵상하라.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믿어왔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의 주어진 날들, 우리의 미래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우리 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모든 나무가 다 샘 곁에 심겨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섭리와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심겨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이 계속해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이미 우리는 그런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요셉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는 좀 잘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데 요셉과 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계속 번성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군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것.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의 후손들에게.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이 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한순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 교만한 순간 말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말라버려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자 노릇하는 순간 말라버려요. 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언제든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공적인 미래는 나눔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미래는 어떤 것이냐? 나눔을 통한 영향력.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이웃과 모든 족속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자, 이웃과 더불어 축복을 나누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묵상한 바가 있죠. 요셉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임했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을 받았고, 요셉을 끌어올렸던 바로 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7년 흉년의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과 식구들만 챙기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죠, 사실.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기도를 짧게 하려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1분도 안 걸리는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한 기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웠느냐 말이에요. 출세하라고? 영광스러워지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호의호식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게 전부인가요? No.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간단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유형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대부분 보면 받기만 하죠. 자기만을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점점 성숙해가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죠. 부모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보다는 형제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지,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는 꼭 성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열매는 대부분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네.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갔는데,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없어.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도 존재할 의미가 없지 않겠네? 말라버려? 끝. 말라버렸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즉 이웃에 대한, 나눔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사실 살아갈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교회 안에도 많다고요. 말라버려요.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나누어 줄 게 없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뭔가 좀 다르겠지.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본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욕심인데요. 자기 자신만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인데,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터진 웅덩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멍이 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쌓는 것 같은데 계속 빠져나가는 거지. 없어.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그냥 터진 웅덩이에 흘러나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터진 웅덩이가 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샘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또 재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또 현재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49장에 야곱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곧 우리의 미래란 말이죠. 그게 가장 성공적인 미래고 인생을 가장 성공적이고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과 우리는 언제나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리의 다 롤 모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행하셨던 주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면 성공적인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멘.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잘 되겠지. 막연하잖아요. 그 성공과 미래가 뭐예요? 성공적인 미래가 뭔데? 그 내용이 뭐야? 어떤 게 진짜 위대하고 성공적인 거야?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사람들에게 다 기대 갖고 계시죠? 나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게 낫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전부예요. 돈 잘 벌고 뭐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어떤 것이 성공적인 미래고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무슨 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팔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 속이는 거.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 성실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 되겠지. 정말 이 막연한 인생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드리며 준비되어져 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시면서 요셉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많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의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 22절 26절 말씀 가지고 성공적인 내일을 기대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와 소망이 오늘의 고단함과 또 힘든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내일의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